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어제는 교회가 되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된다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회답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답게 행하라. 그러면 교회답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는 부모 다 와야 됩니다. 자녀는 자녀 다 와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 다 와야 되고 교인은 교인 다 와야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 다 와야 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다 와야 되고 답다는 거 그것은 우리가 사과 맛을 보고 아니면 우리가 때로는 참외 맛을 보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과 맛이나 참외 맛을 아는 사람은 사과 맛이 뭐 이래? 참외 맛이 뭐 이래? 차라리 무를 먹는 게 낫겠다. 차라리 오이를 먹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사과 맛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참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 맛을 아는 사람은 교회 맛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런데 처음에 맛을 한번 잘못 생각하고 선입견으로 맛을 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다시는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홍어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 홍어 그러면 그 냄새. 근데 홍어 먹어보면 참 맛있습니다. 이번에도 미얀마를 가서 두리안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 두리안 냄새 자체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냄새는 싫을지 모르지만 두리안을 먹어보십시오.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 맛이 무엇인가를 알죠. 저는 종종 생각할 때에 교회라는 것이 홍어나 두리안 같다고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처음 맛보는 사람은 교회 맛이 마치 홍어 같아. 교회 맛이 두리안 같아. 교회가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맛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먹어보면 홍어 맛있습니다. 두리안 진짜 맛있고 영양가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는 교회 다 와야 되는 거죠. 교회답다. 교회답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답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답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도 태어나서 처음부터 사람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라가야 사람다워지지. 자라야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교회다워지지 않습니다. 아무개 씨가 지난 주일에 교회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교인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나 교회 다녀? 사람들은 교회 얼마나 다녔는데 안 물어봐요. 그냥 그 사람, 저 사람 교회 다닌대. 그런데 교회 다닌 사람 왜 저래? 한 번 교회를 갔든지 일주일을 다녔든지 10년을 다녔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성숙해지지 않으면 맛을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 사과가 익지 않았을 때 맛을 보면 어떻습니까? 수박이 익지 않았을 때 맛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과일들이 익지 않았을 때 맛을 보면 제맛이 날 리가 없습니다.
모든 과일이 익지 않았을 때 먹으면 다시는 그런 과일은 먹고 싶지 않습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한다는 것은 뭐냐? 맛을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하는 거, 성숙해 가는 거.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특별히 맛을 내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2절 말씀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겸손. 맛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교회의 진짜 맛은 어디 있느냐? 교회의 진짜 맛은 겸손에 있어요. 겸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진짜 겸손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사도 바울처럼 겸손해지는 거죠.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구나.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 세상에서 큰 소리 못 치던 사람이 교회 와서 큰 소리를 치려고 그래?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이 교회 와서 알아주기를 바래? 왜? 십자가를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 겸손해집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겸손해지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로 흘러내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 아래로 흐르지 하나님의 은혜는 거슬러 올라가질 않아요. 십자가 아래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두 번째는 온유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프라우테스. 그래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은 부드럽고 친절한 자세. 부드럽고 친절한. 교회는 부드럽고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맛이 나요. 교회가 왜 싸울까요? 온유가 없어 싸우는 거야. 저도 성질을 잘 내지만 온유가 없어서 그래요. 부드럽고 친절함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도 부드럽고 친절해야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부드럽고 친절해야 온유해야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그런데 그게 없으면 왜 그렇게밖에 못하지?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온유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잘못된 본성을 길들이는 것.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성은 우리는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본성을 길들이는 게 뭐냐? 그게 온유예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성숙해서 맛을 내는 건데 우리의 원래 잘못된 본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뒤에 나타난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고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옛사람, 이게 우리의 원래 본성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거짓말하고 뿐만 아니라 분을 내고 그리고 죄를 짓고 마귀에게 틈을 주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하고, 이게 우리의 원래 본성인데 본성을 길들이는 거,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되라,
교회가 되려면 자라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맛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의 맛을 세상에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폴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은 건강한 교회의 8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면서 건강한 교회의 8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건강한 교회는 뭐 많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건강한 교회는 살아있고 질서있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등등의 특징들이 있지만 폴 윌리엄스는 이야기하기를 첫째, 분리와 연합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 교회가 분리하는 것과 연합하는 것을 잘 못한다는 것. 원래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교회는 모이는 것과 흩어짐, 이게 잘 해야 돼요. 교회는 우리끼리라는 똘똘 뭉친 거 아니라는 거야. 교회는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연합도 잘해야 되지만 분리, 흩어짐도 교회는 잘해야 건강한 교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전 세대를 수용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교회는 청년교회다. 건강한 교회 아니라는 거야. 청년교회는 어른이 되면 다 빠져나간다는 거야. 우리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교회는 자금이 없어. 어른이 없어서. 그러니 처음에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뭐가 있어야 애들 계속 한마디로 뒷바라지를 하지. 건강한 교회는 전 세대가 함께 포용되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 세 번째, 평신도의 목회자가 함께 섬기는 교회. 목회자한테 일 다 떠맡기고 평신도들은 가만히 구경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와 목회자가 함께 움직이는 교회. 왜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타난 말씀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이 구분이 별로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복음 전하는 자가 선지자고 선지자가 목사고 옛날에 이 구분 없이 그냥 교회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든지 전문가가 돼야 한마디로 자격증 시대라 뭐든지 자격증을 줘, 자격증을.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든지 자격증을 주듯이 이제 교회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국장, 팀장. 그게 그러다가 보면 문제는 팀장 아니면 안 움직여. 내가 왜 거기 가서 나는 공동체 사역국인데 공동체 사역국인데 왜 내가 전도부에 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평신도와 목회자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르치는 자도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가르쳐야 돼. 요즘 우리 교회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게 마중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지금 가르치는 일들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성도들도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자꾸. 목사 혼자 언제 그걸 다 하겠습니까? 네 번째, 은혜 넘치는 교회. 교회는 은혜가 흘러야 된다. 은혜가 흐른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과 용납이 있는 교회. 사랑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아는 교회. 다섯 번째, 타협과 차선책에 안주하지 않는 교회. 사랑하고 용납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타협합니다. 그래서 안주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냥 사랑하고 용납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차선책을 찾아요. 최선을 찾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은혜롭게 넘어가지 뭐. 은혜롭게 하지. 그래서 타협하게 되고 차선책을 찾게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타협과 차선책에 안주하지 않는 교회. 여섯 번째, 성도의 아픔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교회. 아픔 없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
우린 어렸을 때 왜 입병도 많았나 몰라요? 입병 나서 여기 찢어지고 아프면 어른들 늘 입 클려고 그래. 진짜 입이 클려고 거기가 아픈 줄 알았어. 입이 클려고. 그래 찢어진 줄 알았어. 그래 참았어. 클려고 아프다니까. 그래 입이 커야 밥을 많이 먹지. 그런데 성도들이 오늘날의 문제는 아픔을 넘어서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단절의 아픔, 상처의 아픔, 오해의 아픔, 고독의 아픔, 이 아픔을 넘어서도록 기다려줘야 되는데 아픔을 넘어서도록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아픔을 넘어서도록 기다려주지 않는 게 뭐냐? 목발이 아니라 진솔한 피드백이 필요한 교회. 아프다고 그러면 목발을 줘. 진짜 치유가 일어나도록 아픔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옛날 어른들이 입 걸려고 그래.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교회 다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목발을 집어준다고. 근데 목발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진솔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당신 왜 아픈지 알아?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아픈 거야. 당신도 그거 고쳐야 돼. 이게 있어야 되는데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 그냥 목발만 하나 집어줘. 이거 짚고 다녀. 다리 아프지? 그러니까 이거 짚고 다녀. 팔 아프다고 하니까 팔에 기부스를 해줘.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진솔한 피드백이 있어야 성장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구성원을 믿고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교회. 구성원들을 신뢰해라. 긍정적으로 교회를 바라봐라. 그러면 구성원들은 그것을 이기고 견뎌낼 힘이 있다. 극복할 힘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오늘 성경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교회다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다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을 겁니다. 건강해지기 바라고, 좀 더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교회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않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교인, 이 사람들이 진짜 맛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지 못하는 거죠. 제가 맨 처음에 홍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홍어 냄새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일식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일식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홍어 냄새가 그렇게 독하지 않아요. 그런데 홍어를 처음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야, 이게 홍어 맛이구나. 그 다음부터 홍어를 먹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아, 이게 교회 맛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맛이구나라고 그 맛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죠. 성장하십시오. 성장하지 않고 어떻게 맛을 내겠습니까? 성숙하십시오. 성숙하지 않고 어떻게 그 맛을 내겠습니까? 그 맛을 아십시오. 그래서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친정어머니가 요리를 잘하면 딸들은 요리를 거의 다 잘한대. 주방에 들어가서 한 번도 안 해봤어도 딸들은 거의 요리를 잘한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늘 먹던 음식에 맛이 있어서 그 맛이 안 나면 요리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 맛을 내려고 계속 하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내.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엄마가 음식 솜씨가 하나도 없어서 주는 대로 그냥 먹은 사람은 주는 대로 먹는 건 잘해요. 그런데 음식 맛을 내는 건 어려워. 왜냐? 이 맛인지 저 맛인지 할 수가 없어. 자기도. 그래 어떻게 맛을 내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맛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십시오. 그 은혜를 맛보알라.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아십시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맛보아 알고, 그리고 냄새를, 맛을 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교회답게 행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답게 행해서 그 맛을 낼 줄 알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셔서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아야 겸손해지는데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온유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온유하시던 것처럼 우리의 본성을 다스리는 온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다스리는 온유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들과 연합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성장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성장하는 아픔을 잘 견디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를 축복하시고 대성교회가 믿음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셔서 우리로 그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치료자 되시는 주님 함께 하시고 부모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마음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과 기도 같은 기도되게 하시고 비록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랄일지라도 백부장의 기도와 같은 기도되게 해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고난당하는 성도들 고난을 잘 이기고 믿음의 승리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의 은혜 주시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